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좋은 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좋다라는 말과 잘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두 말이 비슷한 것 같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한다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까? 운동을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그 사람 장사를 잘한다, 그 사람 사업을 아주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표현은 주로 실력이 있다든지 그 방면에 기술이 있을 때에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인정을 해주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잘하면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상술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잘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잘하게 되면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물질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잘하기를 원합니다. 운동 하나만 잘해도 인기도 있고 돈방석에 앉습니다.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대기업에서 발탁해서 당신 우리 기업에 와서 일하시오, 더 많은 연봉을 드리겠소, 이렇게 하면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잘한다는 말하고 좋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좋다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그 사람 참 좋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성도,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것 같아요. 좋다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에 표현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과 관련되어서 좋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다는 그런 평가보다는 잘한다는 평가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은요,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합니다. 주변에 두드러진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목회자 아주 목회 잘해. 개척한 지 1년 만에 성도가 100명이 모인대. 저 목회자 아주 목회를 잘해. 새로 교회 부임했는데 2년 만에 숫자가 배로 늘어났대. 저 사람 아주 목회 잘하고 있어. 개척한 지 5년 만에 교회 건물을 지었대. 그렇게 하면 아주 잘한다는 것은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잘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의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면서 느끼는 것은 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회를 기술적으로 실력적으로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직은 제가 저를 봐도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목회하고 목회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격이나 성품에 하자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그 목회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좋은 목자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목회 사역 자체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남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는 계속 벌어오는데 좋지 않은 행동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잘하는 것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만,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잘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해놓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양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실 거고 하나님이니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와 같이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요, 만나보고 겪어보고 같이 지내보고 그래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깨달아서 그래서 느끼고 있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목자가 양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 양은 지금 새끼를 가져서 얼마 있지 않으면 새끼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해야 돼. 함부로 급하게 몰지 말고 높은 데 끌고 가지 말고 이제 새끼를 낳을 거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저 양은 2주 전에 길을 건너다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함부로 거친 길에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 가능한 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우리에만 있도록 해. 양은 이 목자의 관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저 양은 새끼를 이제 낳은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엄마가 젖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어미 양에게 데려가면 안 되고 다른 어미 양에게 가서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동량해서 먹여야만 저 양이 살 수가 있어.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행편에 있는지, 지금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 그게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양은 내버려 두고 자기 놀러 다니고 자기 편한 일만 하고 다니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목자가 양은 그냥 니네들은 태어나가지고 니네들 스스로 자라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볼일 보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면 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선한 목자는 양에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대하면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그렇게 점점 파악해 나가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선한 목자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노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달려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리 때 늑대 때가 달려옵니다. 그때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물리고 부러지고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양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큰 나무 아래서, 그늘 아래서 지팡이를 들고 앉아가지고 양들이 거느리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목자, 굉장히 선한 목자의 이미지에 맞잖아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리고는 초원을 가로질러 가는 그 목자의 모습, 선한 목자잖아요. 물가에서 도망가는 양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마시게끔, 지금은 마셔야 되니까 물을 마시게끔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어떤 목자냐 하면 양이 잘못될 때, 양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억지로라도 끌고 오고 양을 공격하는 이리 때, 늑대 때가 있을 때에는 가감하게 달려나가가지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특공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투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달려가가지고 양을 한 마리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이리떼를 물리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때로는 다른 이리떼에게 물리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는 그런 목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다 압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10명을 키워도 다 합니다. 얘는 성격이 어떻고, 얘는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얘는 뭐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고, 얘는 공부를 뭐 잘하고, 얘는 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좀 부족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려움에 있을 때는요, 쉽게 목숨 바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서 정말 선한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지간에도 서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기 전에 서로 몰랐습니다. 근데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도 그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남편을 잘 아는 여자는 없습니다. 잘 알고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장점이고 또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될 때에 부부지간에도 선한 목자의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대할 때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를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싹군의 목적은요, 돈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양을 돌봐주고 만약에 100불을 준다면 100불 받는 그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100불 받았으면 자기는 오케이. 양이 뭐 나중에 뭐 쓰러지고 병 걸리고 뭐 죽고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양 봐주고 그리고 돈을 갖다가 버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싹군이에요. 그래서 싹군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자처럼 되어져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지팡이도 들고 있고 옷도 입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싹군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위험할 때에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 봐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돈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평생 동안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인데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떠나질 않습니다. 이분 말씀이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많은 도전을 해주셔서 자기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딱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나는 선한 목자로서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40-50년의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싹군 목자는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한 것을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과연 싹군만큼이라도 목회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사례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는데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목회를 했는가?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근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받는 싹만큼이라도 일하는 싹군 목자는 미니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와가지고 한참 동안 그 음성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정말 싹군 목자만큼이라도 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싹군 목자만이라도 하고 있는가? 내가 받고 있는 쌍만큼, 사례비만큼, 생활비만큼이라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가? 그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부부지간에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싹군 목자만큼이라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이전보다는 훨씬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깝죠.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배 타고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너무나도 멉니다. 침공해 왔고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화해한다고 끝으로는 하지만은 속에 남아있는 앙금은 영원히 가시지를 않는 그런 가운데서 두 나라는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하는 척 하고만 살아가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국의 한 청년이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비전을 세우기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류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1인자가 되겠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만드는데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도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전철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지하에서 불이 쫙 들어오는 것이, 전철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일본인이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져 가지고 슬로에 들어 눕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청년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슬로에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차에 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게 되셨습니다. 일본의 모든 매스컴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건을 듣는 모든 일본인들, 일본 열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이 술 취한 일본 자기 나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구하려고 했는가. 감동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데 일본의 수상이 참여합니다. 장관들이 참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합니다. 매년 그 청년이 희생된 날이 되면 추모식을 가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수엔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추모식을 가지는데요, 한 번은 천황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점점 기리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을 위한 노래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일본 대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추도사에서 이수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마음과 마음이 다가서게 했고 이를 이어주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한 청년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것 때문에 마음을 가깝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 것은 100여 명의 외교관이 와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청년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의 마음문이 한국을 향해서 열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선한 목자로 왔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이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신 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곡한 부탁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고 마지막에 또한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듣는 양과 우리의 들지 않은 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들어있는 양과 우리의 들지 않은 양입니다. 우리의 들어있는 양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저희들처럼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믿음의 우리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하나님을 몰라요. 한때는 우리 안에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의 공통점은 모두 다가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 본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하는, 이끌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은 황망한 곳이고 그곳에는 나무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쫙 여행하다가 서로 만났어요. 그 전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은 있습니까? 그리고 없다고 하면요, 있는 사람이 자기 먹을 거, 그것도 소중한데 그걸 나누어서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반반씩 나눈다는 거예요. 당신 사흘 먹고 살아야지, 나도 사흘 먹고 살고. 물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사막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며칠씩 헤매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거 먹던 거 다 떨어지고 마시던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준 것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이 준 그 물을 마시고 자기가 살아났고 그 사람이 준 공식을 먹고서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물이 있습니까? 당신 음식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 여행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지고 좀 며칠 줄이서라도 그렇게 나누면서 그리고서 잘 가시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시라고 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생활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막을 지금 거닐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조국을 떠나왔습니다. 사막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영혼을 적셔줄 만한 생수가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생수를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안전하게 인도하고 싶은, 그리고 공급해 주고 싶은 그런 양들, 그 속으로 들어와야 될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밖에 살면 그 나름대로도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밖에 살면은요,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야, 저 안에 들어가면은 너 안전해. 겨울에도 먹을 거 있어. 들어와. 따뜻하게 해줘. 그래도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기도 홈레스가 있고 한국에도 노숙자들 있잖아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셀터를 준비를 해놓고 와서 거기서 지내라고 해도요, 며칠 있다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역전 앞에서, 정거장 앞에서 그런 데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큰 행사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또 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박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일끌어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은 불과 같습니다. 얼음덩어리가 있어요. 이 얼음덩어리를 지금 녹여야 되는데 쉽게 녹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불을 갖다 놓으면요, 당장 다 녹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다 녹아내립니다. 기도와 사랑의 불이 그 영혼에 가까이 있으면 그 얼음장 같은 영혼도 녹아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겨울에 말이죠, 가장 돌처럼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얼어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봄바람이 살랑 불면 저 봄바람 불어가지고 무슨 저 땅이 녹겠나 싶지만 봄바람이 계속 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불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딱딱하던 그 얼음덩어리 같은 땅들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요. 꽃이 피어요. 봄의 들판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민 강렬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얼음덩어리처럼, 겨울을 지낸 땅덩어리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도 녹아지면서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변화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